창세기 5장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5절까지만 5절까지만 읽으십시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그 5장 후반부에 보면 후렴구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죽었더라. 계속 반복되고 있죠. 아담부터 시작해 쭉 노아 때까지 연결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5장을 죽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이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톨레도트란 말을 써요. 톨레도트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시해 놓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톨레도트라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톨레도트란 말은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다. 그래서 이 죽었다라는 메시지, 이 죽었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창세기 5장을 기록하시면서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를 반복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것을 톨레도트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톨레도트 안에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특별하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이 족보 속에 하나님 뜻을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으신 대로 이 족보에 죽었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족보의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이 5장 1절부터 시작됐을 때에 아담부터 출발하죠.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요. 우리는 기본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아담부터 출발했다고 그러고 다 알고 있잖아요. 또 조금 1절을 잘 읽어보시면 족보가 누구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그렇죠. 족보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아담부터 출발한다고 이해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족보는 이 톨레도트의 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창세기 5장을 봤을 때는 그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서 이 족보가 출발한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의 생각들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한번 이제 누가복음을 보시죠.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흘랄렐이요 그 위는 가나안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 족보의 출발이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이해하는데 이미 누가복음 3장에서는 족보의 출발을 하나님으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래서 족보라고 한다면 이 창세기 5장 10장 그리고 역대상 맞습니까? 맞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여기를 종합적으로 쫙 봐야 족보가 전체가 보여요. 그리고 이 창세기만 보면 족보를 아담이라고 제가 여러분 가르쳐 드리면 목사님 왜 그래요? 이렇게 한테 된단 말이죠.
성경은 서로 짝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족보하고 또 누가복음 족보하고 마태복음 족보 또는 역대상의 족보를 보면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족보의 출발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말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렇게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리고 공부를 좀 들어가 보자고요.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 밑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을 출발했던 이 족보가 쭉 흘러 내려와서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연결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밑에 족보에 누가 들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족보 밑에. 제 질문의 뜻을 잘 모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밑에 누가 들어야 되냐고요? 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고 그 부분을 좀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어떻든 어디에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공부를 좀 해볼게요. 공부를 해보겠는데 여러분 어떻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가정 안에 족보 있죠? 족보 있죠? 족보가 있고 또 뭐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보면 여러분의 이렇게 뭐랄까 출생 신고가 되어서 호적이라는 게 있죠, 호적.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죠. 그러면 생명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요. 하나님에게 생명록. 뭐 이 생명록이 존재하는데 이 생명록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둘 중에 누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믿는 사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시나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해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생명록에 이상하죠. 하나님 자식인데 왜 생명록에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이제 그 두 계보 사이에서 좀 계보가 그 가인의 계보니까 사단의 계보니까 이제 그렇다 이 말이 이해는 되시죠? 그런데 원래는요, 제가 좀 뒤쪽에 성경을 좀 읽어드릴 텐데 원래는 생명록에는 모두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안 들어있어도 관계는 없지만 성경을 좀 이제 읽어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보기로 하고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생명록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기록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식인 것들, 물론 우리 장로교 예정론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해석이 좀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정론이라 할지라도 예정론 속에 어떤 구원받는 백성, 구원받지 않는 백성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구원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구원론의 문제는 다른 문제고 이번 주일날 구원론을 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요한계시 좀 쭉 더 나가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이번 주는 다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 좀 일부분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좀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보자 이거죠. 그때 말씀드리겠고 어떻든 생명록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죠.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백보자 대심판이 있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이 맞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대심판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죽었던 사람 살아서 모두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지금 낙원에 가 있든지 아니면 지금 지옥에 가 있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고 또 변화체가 되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주님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변화체로 올라가야죠. 그리고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뭐 천국에 가 있든 뭐 지옥과 관계없이 모두 부활체가 돼야 되겠죠. 변화체와 부활체가 되어서 백보자 심판 앞에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다 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뭘 잣대로 심판하시겠어요? 어떤 기준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누구를 믿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에 백보자의 심판에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갈라지겠죠. 다시 설명하면 생명록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게 되면 생명은 빠져버린 거죠. 처음 들어보시죠 지금. 그렇죠. 기록된다 그랬죠. 네. 그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좀 더 설명드리고. 어떻든 간에 백보자 대심판을 받을 때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오죠. 다 와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관해서 이렇게 좀 돼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죠? 그 사실 분명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빌립보 3장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늘의 시민권자에 관해서는 하늘나라 가는 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민이 됐으니까. 그런데 요한계시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다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 관해서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고 계시록 20장 12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 생명록에 기록됐다는 말은 여러분 그냥 호적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 정리되는 단계를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 빌립보서 4장 3절에서도 그 이름들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계시록 20장 27절에도 속된 것들 이게 정리가 되어 있고 거짓말하는 자들과 이게 구별되게 되어 있다라고 좀 정리가 되어 있다고요. 어떻든 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생명록이란 부분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많이 들어서 쉬울 것 같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말라기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말라기 3장 16절. 1절 공부했던 분들은 좀 아는 말씀이고요. 말라기 3장 16절 말씀 보시죠. 16절, 17절 같이 한번 보시죠. 16절, 17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생명록과 기념책이 달라졌죠. 이게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하는 것이 생명록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념책의 문제도 기록돼야 되니까 다시 설명하면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해되시나요? 우리 강고사님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데 이해되시나요? 그거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달라요. 한 분이세요. 그러나 그게 예수님 두 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 않길 바라요. 예수님 한 분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상태와 십자가를 진 이후의 상태는 달라져요. 사역이 달라진다고. 사역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이라고 할 때 구주와 주님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일 때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주로 빵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병이 나았을 때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러나 십자가를 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칭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은 칭호에 있어 사역에 있어서는 이때부터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 오늘 새벽 예배 때 지옥 백성이었다 이거 우리가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누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누구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었단 말은 곧 누구의 어떤 말이냐면 너는 지옥 갈 백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갈 백성이었는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다시 설명해 볼까요? 창세기 좀 들어가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식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식에서 하아담이 돼서 하아담. 이게 하아담이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죠.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죠. 하나님이 떠나게 되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사라져버렸죠. 자유의지가 사라지게 되니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자유의지란 이 부분이 정제가 좀 잘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안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했었으니까 자유의지는 죄를 짓기 이전에는 자유의지가 존재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고 안 따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진 다음에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 모든 권리가 박탈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됐다고, 육체가. 다시 설명하면 우리는 지옥 백성인 거예요. 지옥 백성인데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벨을 구원해 주셨죠. 다시 설명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아벨과 가인은 원래는 지옥 백성이에요. 맞지요? 마귀의 자식이라 원래는. 아담이나 아벨이나 가인 가운데 하나님이 가인을 구원해 주시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예요. 주권의 문제라고. 하나님이 아벨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아벨을 구원받는 것이었지 가인을 구원해 주셔도 아벨이 할 말이 없다. 이거. 왜? 어차피 지옥 백성이니까. 정리되시죠? 어차피 지옥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랬는데 그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주권의 문제예요. 아버지가 둘 중 누구를 구원하든지 둘을 다 구원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아버지 주권의 문제라고요. 이 아버지 주권의 문제지 여기서 피해 제사를 드렸다 이랬다 저랬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 다바르 공부할 때 했었죠. 다바르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 주권의 문제. 그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시죠. 그건 아버지 주권의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우리는 복음을 증가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옥 자식, 이미 구원받지 못한 자식들은 이미 마귀의 자식이라고 해요. 마귀의 자식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곰곰이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고 고민해 보고 오시라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를 빗대어서 좀 정리해 볼게요. 죄가 없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죄를 언제 있죠? 원죄를 아담과 하와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됐죠. 그럼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구원 받나요? 못 받나요? 질문하니까 이제 좀 답답하죠. 아닌 것 같고 긴 것 같고 하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잘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죠. 주세요, 안 주세요? 어떤 계명 주셨어요? 아니, 그건 축복의 계명이, 복의 계명이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언약 율법을 주셨잖아요. 1장 27절이니까요? 17절. 맞습니까? 15절, 17절. 거기 보면 최초 언약이 뭐예요? 아니, 그건 축복의 말씀. 다시 17절, 15절. 계명을 주셨잖아요. 무슨 계명을 주셨어요? 최초에. 여러분이 아는데도 지금 물어보니까
에덴 동산의 첫 계명이 뭐죠? 2장이 맞는데, 2장 15절 맞는데, 예, 2장 15절 17절에서 보니까 최초의 계명이 뭐예요? 예, 2장이요. 경작하는 거 그거 나왔고 17절까지 보면 최초의 계명이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마라. 아, 그거잖아요, 그거. 여러분 이것이 구원론을 풀어가는 데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고민해 보고 오세요.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설명을 못 드리고 앞으로 요한계시록 쭉 나갈 때 다 마지막까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 지금 이게 지금 생명록 기록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시금 질문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조건을 얘기하시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는 상태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질문 던졌잖아요. 여러분이 동일하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죄가 해결된다면, 다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냐 못 받냐 이거예요. 구원을 받죠. 이게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천주교식이에요. 천주교가 그렇게 교를 가르쳐요. 그래서 나중에 그 공부할 건데, 우리 서신서를 보면 여기에 관해서 로마서나 기타 다른 성경을 보면 거기에 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로마서 읽어보실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4장 이후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시간이 오늘 그 공부하는 것 아니니까 일단은 그 정도로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리고 집에 가셔서 한번 그 정도 수고를 해보세요. 저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정확한가? 네. 네, 로마서부터서 읽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답이 나오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고, 주일날 공부하면 이제 답은 나오니까 여러분 또 읽어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건데, 쭉 읽어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 부분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담이 죄가 없으면 구원 받냐 못 받냐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만 가지고 과연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까, 이 문제를 던졌는데 여러분 많이 헷갈릴 거예요. 헷갈릴 건데,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서 다른 좀 구원론을 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에 관해서 좀 정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 카톨릭식 이런 구원론을 배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주일날 공부합시다. 그냥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 공부하는 쪽으로 나가보죠. 성경을 좀, 그 신약 성경 서신서를 좀 읽고 오세요. 읽어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그 부분을 설명해요. 설명할 뿐만 아니라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왜 이런 질문이 가능하고, 아담과 하와가 이미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선악을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조건을 붙여놨을까? 여러분 혹시라도 그 의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성경에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어쨌든 오늘 공부하는 부분이 나가보십시다.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시죠.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을 좀 공부하다가 지금 기념책이란 생명책의 문제를 다루는데 좀 뒷부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하고요. 일단 우리가 생명록의 문제를 정리해 보시죠. 시편 69편 28절입니다. 시편 69편 28절. 예,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번 시작. 저희를 생명책에서 지워서 그러되 있습니까? 지우사. 지우사라고 하는 단어, 생명책에서 다른 성경은 도마라다는 말로 표현됐을 것이고 지우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원어로서는 똑같아요. 지우다는 말과 또 도마라다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끝까지 불순종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록에 지워버리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면 생명록에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안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죠. 성경이 답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선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하는 자녀다. 똑같은 자녀인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 구주 주인을 믿지 않는 사람들 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워버린다 이거예요. 성경을 좀 더 보시죠.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시죠. 네,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어땠습니까? 성경적으로는 그 말이 맞죠? 이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자녀인데 실제로 하나님부터 나왔잖아요. 그럼 분명하죠? 다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맞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도요. 하나님 거 맞죠? 소유권의 문제가 다 하나님 것인데 다만 그 생명에 기록됐던 사람들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자 주님으로 해서 구약시대로는 장차 오실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는 지워버리고 신약시대에 지금 살아 우리들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 말이죠. 우리 계시록을 보시죠. 3장 5절. 삼장 5절입니다. 예, 그럼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관해서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고 안 지운다고요? 안 지운다. 요한 1서 5장 10절 11절에서도 하나님 아들 믿는 자에 관해서는 그 생명책에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1절에 15절입니다. 20장 11절에서 15절. 네, 부지런히 읽어야 할 것 같으네요. 자, 시작.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백보자 대심판 상황이죠. 이해되셨습니까? 백보자 대심판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생명록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그럼 예수 그리스도 구주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불못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부를 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이유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보시죠. 일단 우리가 이번 주에 정리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이게 기독교죠.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부분은 여기까지 얘기했다고, 여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은 그것을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좀 정리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만 믿는 것은 천주교식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여기 십자가 어떤 색입니까? 하얀색이죠. 뭘 상징하는 색이에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주변에 보면 십자가 빨간 게 있죠. 그건 뭘 상징해요? 십자가를 상징하고 피를 상징한다고요. 이게 신학이에요. 목회자의 신학이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십자가를 하얀색으로 해놓은 것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부활신앙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신앙이어야 돼요? 부활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면 믿으면 안 된다고요. 죽으시면 믿는 것은 천주교식이에요. 그래서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천주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 1서 한번 보시죠. 3장 10절을 보시죠. 요한 1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질문 던진 답도 나왔는데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의를 행한다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의를 행한다는 말이,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행할 수가 없지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의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요.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진리를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진리를 실천하는 단계까지 가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내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죠. 맞지요? 예수를 닮아가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목적이,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우리 교양이 우리 요한서시를 보니까 요한 1서 5장 1절을 보시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 다 못하니까 핵심만 정리를 하죠. 이미 우리 공부 일체 했었습니다. 이거 부분은 상당히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혹시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죠? 예수를 믿고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물질을 주세요. 사업장 성공해 주세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자 입장에 보면 이제는 누구를 고백해야 되나요? 그리스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주님.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세요? 그걸 해드릴게요. 이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에서 그리스도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란 론.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좀 복잡해요. 이게 좀 신학을 좀 한 분들과 또 이단 간별 사이 문제에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예요. 예민한 문제인데 어떻든 성경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든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 때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도의 초보 단계 처음 교회에 올 때는 예수님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파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제가 상당히 힘들어요. 제게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아이니까. 나이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교회에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소율이가 지금 한 3살인가요? 4살인가요? 4살? 3살. 3살이니까 소율이는 지금 엄마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소율이는 엄마에게 모든 걸 의지해요. 엄마 밥 줘요. 엄마 옷 사줘요. 예를 들어서 뭐 먹고 싶으면 무조건 땡깡 부리죠. 그럼 어린 아이기 때문에 엄마가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죠. 근데 만일에 우리 한건희 선생님 앞에 계신데 이제 한건희 선생님 시운 다 되셨죠? 아, 많이 먹었네 벌써. 제가 벌써 왔는데 한 10년 됐는데 벌써 많이 드셨어요. 한건희 집사님이 만약 저에게 목사님 저 빵 먹고 싶어요. 아니 좀 더 그래. 아 목사님 제가 전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좀 잘못됐든지 정신이 나갔든지 둘 중에 하나죠. 아니면 아예 무능력 가든지 아예. 한 집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줘요. 그러면 이게 병원 가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신앙이 10년, 20년 지났어요. 지금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초신자급 성도들은 몇 분 안 돼요. 그럼 초신자들은 가능해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공부한 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더 좋죠. 그 시간을 당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 뭐 주세요 했던 신앙에서 하나님 제가 뭘 해드릴까요?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신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 몸을 원하세요? 제 몸 드릴게요. 시간을 원하세요?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확 성장하죠. 성숙하죠. 근데 여러분 20년, 30년, 40년인데 주님 저 배고파요.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마치 한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전 먹고 싶어요.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무슨 얘기냐면 한 분이시지만은 사역적인 측면에서 이제 너희들이 젖달라 하지 말라 이게 젖달라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은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는 안 돼. 완전한 데 나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 연조가 있기 때문에 연조가 되었으면 이제는 젖달라 하지 말고 네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 십자가를 지고 가.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그리고 너를 통해 내가 일할 테니까 내가 널 쓸 테니까 주님 저를 쓰세요라고 하고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살아봐라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를 우리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이 확 갈리는 거예요. 한국교회 신앙이 이렇게 좀 도의 초보에 머무른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어린 아이 신앙 때문에 그래요.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십자가 이전과 이후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 이전의 신앙과 십자가 이후의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어느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의 신앙을 요구하신다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것을 말라기 3장 16절에 17절에서는 이것을 기념책의 특별 소유로 기록해놔라. 다시 설명한 주님의 나라. 여기서 그
17절, 18절 이후에 보면 섬김이라는 단어 나왔을 거예요. 섬김이라는 단어. 네가 주님을 위해서 섬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뭐 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이제는 젖달라는 수준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몸을 불쏘시개 내어놓는 것. 사도 바울이 불쏘시개 내놓아서 주님 저를 쓰세요. 저를 태워서 죽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확장시키세요. 저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저를 쓰세요. 제가 불쏘시개가 될게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도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하나님을 확장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저를 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너무 지금 편해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서 문제. 제가 어제 어느 분이 그 영화 티켓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모처럼 만에 제가 이렇게 외출을 했습니다. 외출했는데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예, 북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관해서 그 사람들 증언에 의해서 영화를 만든 내용이에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 성도들이 6.25 때나 일제 36년 때에 총칼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어버린 상태, 신사참배하지 않고 죽는 상태, 그 상태예요. 그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지하에서 숨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불을 뒤집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총칼에 맞아 죽어요. 그냥 처형돼요. 그런 영화였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지금 편하구나. 편한 것이 우리에게는 문제예요. 그 사단이 지금 시대는 우리에게 핍박 안 주지요. 핍박 안 주고 평안을 주기 때문에 눌루날라예요. 사단이 전략이 맞아떨어져서 과거처럼 핍박하니까 더 강해졌잖아요. 요즘 핍박을 가하지 않으니까 너무 연약한 거예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나약해요. 조금만 하면 넘어져 버려요. 정말 신앙생활에서 강단에 좀 말씀이 우리에게는 워낙 계속 먹게 되고 관계없는데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오면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적응을 못 해보잖아요. 막 거칠게 말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말씀 깊이 들어가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 우리는요 지금 편안하고 안전하고 사단이 이렇게 우리 좀 그걸 줘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생활 정말 뭐랄까요? 열심히 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게 좋은 거예요. 지금 너무나 좋은 거예요. 신이 보낸 사람들의 영화를 보면요. 그냥 총에 쏘임받아 죽어요. 예수 믿는 사실 때문에 발각되어서 그냥 총에 맞아 그냥 막 이게 사형 집행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죽어가면서도 큰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해요. 과연 우리 한국교회 지금 이 성도들이 이런 고통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그 핍박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너 예수님 안 믿으면 내가 살려줄게 했을 때에 과연 그 총뿌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죽을 수 있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조금만 어려움 주면 금방 넘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총칼을 들이댔을 때에 과연 그래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주님을 믿는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의연하게 그 품위를 절대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그 권위를 잃지 않고 총칼 앞에 쓰러질 수 있냐 이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원하세요. 그 신앙을 지금 원하신다. 뭐 세상이 어떻고 저렇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 정도의 수준의 신앙을 요구하시지 그냥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냥 하나님에게 뭔만 좀 젖달라가는 수준의 신앙을 요구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 정도는 하나님 일을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일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하나님 앞에 뭐 좀 안 주면 떼쓰고 하는 정도의 어떤 신앙 수준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거나 의를 드러낸 그 일에 우리가 과연 쓰임받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천만에요. 못 쓰임받아요. 내 몸만은 추천 못하는데
내 신앙 하나 주체 못하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몸을 던질 수 있어요? 내 손을 달라을 때 손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찬양에 보게 되면 우리 새벽 예배 가끔 많이 드린 찬양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음성을 하나님 달라고 음성 드릴게요. 제 입을 달라면 입을 드릴게요. 손을 달라면 손을 드리고 발을 달라면 발을 드릴게요.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에 찬송가에. 그 찬양이 있잖아요. 저희 생명을 달라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신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어려운 문제, 내가 좀 바쁘면 신앙생활을 언제든지 접을 수 있고, 언제든지 어떤 내 우선이, 모두 내가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 예배 드린 것보다도 내 삶이 우선인 거예요. 이건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특별 소유의 신앙인들은 될 수 없어요.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 그건 아는 사실이죠. 그 정도로 신앙생활했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어떤 어려운 문제, 환란이 닥쳤을 때 그 환란을 극복할 수 있으며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정도의 신앙이 되었을 때에 내가 너를 천사를 보내서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늘 저 끝에서 저 끝에서 다시 한번 이 저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하늘 위에서 이 땅 끝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내가 불러 모을 거야. 그 영혼들을.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으네요. 이제 주일날 이제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 구원 받았죠.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살인의 병기도 아니신 분이 출애굽 시켜서 애굽으로부터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죽이셨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의 문제와 우리 구원의 문제 다 연결되는 문제. 여기서 갈렙밖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소돔 고모라 땅에서 롯과 두 딸 구원받았잖아요. 노아 홍수 때에 롯과 7 식구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그냥 한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노아 홍수 사건을 받고 소돔 고모라 땅을 받고 광야 사건을 이미 하나님 보셨어요. 역사를 통해 보셨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과연 정말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냐. 노아처럼 신앙하는 사람, 또 소돔 고모라 때 그런 신앙, 또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 신앙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많지가 않을 거라고, 많지 않을 거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간단하잖아요. 정리해보면 60만 가운데 2명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 그때 지구가 300억 정도 됐어요. 300억 정도. 지금 지하 자원, 이런 석유 문제 같은 석탄 같은 것들을 분석하고 종합해서 그때 당시 인구를 종합해 보면 계산 수치로 300억 정도 된다 그래요. 300억.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전에 자라났던 그 사람들, 아담 때부터 막 엄청나게 낳잖아요. 몇백 명씩 낳잖아요. 기하급수로 인구가 불어났다고요. 기하급수에 불어난 그 인구가 300억 정도 됐을 것이다. 그 300억 가운데에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8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200억 정도, 20억 정도 된다고 해요. 20억 정도. 지금 현재 20억 정도의 인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특별 소유를 삼을 수 있을 만큼의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몇 명 되겠어요? 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것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익의 도구로, 내 성공의 도구로,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 정도 생각할 뿐이지, 내가 주님을 내 몸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릴 만한 그런 신앙인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요.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핍박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또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거나, 정말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말씀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 구약성경 말씀 보게 되면 먹지 못한 것 때문에 가람이 아니요. 무엇 때문에 가라다고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혈 때문에 힘들다. 요한이서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미혹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지금 여러분 적그리스도들 보세요. 교주들 보세요. 이 교주들 보게 되면 이 요한서신만 봐도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왜 이것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도 똑같았던데. 네,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이 다 나가기는 좀 시간이 빠듯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라고 하는 것과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런 방법들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일단 공부를 하고요. 좀 일단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모두가 지금 성도를 보셨는데 내일 안 볼 수도 있죠. 여기 지금 보는 성도 가운데 내일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젊은 사람이 됐는지 나이가 드신 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것은 여러분 구원 문제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만일 나의 생명을 오늘 밤 오라 하셨을 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주님, 제가 오늘 종을 통해 말씀을 듣고 보니 이렇군요. 제 신앙이 거기에 못 미쳤어요. 주님,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앞으로 제게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특별 소유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에게 생명을 드리라면 생명을 드릴 것이고 저의 손을 달라면 손을 드릴 것이고 저의 발을 달라면 발을 드릴 것이고 저의 입을 달라면 입을 드릴 것이고 저의 전부를 달라면 모두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정말 특별 소유물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는 자처럼 이 의를 덧입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화됐단 말이잖아요. 완전 화학적인 변화.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물이 포도주 됐다는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를 제가 설명하다 일절에 좀 설명드렸는데 물이 포도주 된 것은 화학적인 변화잖아요. 물론 이게 갈보리산 언덕에서는 중요한 메시지 되겠지만은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내가 과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옛사람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과거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어디가 있으실지는 모릅니다. 저도 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여기 나오기 전까지 또 말씀 열심히 준비하고 또 이후로 공부하면서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이런 열정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내일 못 볼 수도 있다. 그 생각, 그 열정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춤을 튀게 한 말씀을 전하잖아요. 춤을 튀게 하면서.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여러분 영혼이 오늘 진리 말씀 여러분 속에 씨앗이 되어 떨어져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말씀과 같이 생명의 씨가 뜨고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고 그분이 나를 분리뜻 일하게 만들어서 그 열정과 뜨거움이 되살아나서 과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었던 그 회심의 순간에 그 뜨거운 감동, 뜨거운 그 은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 제 생명 드려도 돼요. 악을 올적 빈대려 내가 복음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니면 주님 제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그걸 드리겠습니다. 너의 생명 드려, 너의 인생을 드려 라고 말씀했다면 좋아요. 주님 그렇게 할게요. 이 정도의 신앙이 있는 되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 하자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잘 준비하셔야 그냥 대충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정도 수준으로는 주님 오실 때 광야 사건과 같게 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다 죽임을 당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의를 덧입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의를 덧입었지만 그것을 드리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일날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오시고 주일날 도대체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잘 정리해 보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